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시점이 명확히 연병 후에라고 제시됩니다. 즉 바알보르 사건 직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시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몇몇 지파의 인구수에는 변동이 있었으나 총 인구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기 제2년 1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되는 해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됩니다. 2차 인구조사는 세대 교체를 의미합니다. 40년의 강약 기간의 마지막 해인 제40년 5월 1일에 아론이 호르산에서 사망합니다. 이후 백성들은 불순종으로 인한 불뱀의 재앙을 당하고 잠시 멈칫합니다. 그러나 이후 아르논 강을 건너 모압 강야에 도달한 뒤에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악 옥을 연달아 격파하며 여리고 근처의 요단강 맞은편 모압 강야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력에 크게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과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이자 예언가인 발람이 등장하는 긴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발람의 마수적 능력을 이용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의 시도가 좌절되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 향한 축복과 모압의 멸망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모압에 의해 이스라엘은 영적인 타격을 크게 입습니다. 바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음란한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모압 신의 사악한 죄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론의 손자 비나스의 활력으로 수습된 뒤 마침내 출애굽 제1세대의 시대가 마무리됩니다. 1절에서 4절은 두 번째 인구조사의 지시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가 바알보르 사건 직후, 즉 연병 후에 실시됩니다. 1차 조사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이 일을 맡았지만 지금은 아론 사망 후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를 담당합니다. 1차 인구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조상의 가문, 즉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되 각 지파의 그들의 종족별로, 다시 말해 지파 내 여러 혈족의 분파들 단위로 통계를 냈을 것입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모세와 엘르아살이 이 명령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하달하여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지시합니다. 인구조사의 결과가 5절에서 51절에 지파별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1장의 1차 인구조사와 동일한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뒤바뀌어 있습니다. 또한 1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파들의 순서는 진영의 배치에서 세 지파씩 한 그룹으로 이른 순서와 동일합니다. 제2대인 르벤 그룹이 가장 먼저 등장하며 제4대 므낫세 그룹이 제3대 단 그룹보다 먼저 나열됩니다. 5절에서 51절은 지파별 가문들과 인구수입니다. 5절에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르우벤이라 르우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르우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향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시몬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멜에게서 난 느멜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이는 시몬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인구조사 목록에서 르우벤이 장자의 예우를 받으면서 선두에 등장합니다. 그들의 총 인구는 43,730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엘리압의 아들들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누무엘, 다단, 아비람. 이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앞서 고라 반란 사건에서 땅이 갈라져 매몰되어 죽은 자들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 사건을 다시 해고하면서 반역의 무리가 땅에 삼킨 바 되어 몰살당했고 분향에 참여한 250명은 전원 불타 죽었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인상적인 진술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2절은 땅이 입을 열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을 삼켰다고 기록하지만 현재 본문은 고라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모세의 경고에 고라 자손족 일부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훗날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음악을 맡았고 많은 아름다운 시편의 시들을 남겼습니다. 또한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게 느껴집니다. 한편 시몬의 총수는 59,300명, 갓의 총수는 45,500명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유다, 이사갈, 스브론,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이어서 단, 아셀, 납달리 족속의 인구수가 나옵니다. 1차와 2차 인구조사 사이에 인구수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강야의 거듭된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인구가 가장 많이 늘었고 시몬 지파는 거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바알볼 사건에서 음행을 저지르다가 죽은 시므이가 시므온 지파에 속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야곱의 예언에서 시므온은 세겜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던 전력으로 인해 저주를 받고 야곱 중에서 나뉘고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운명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시므온 지파가 북쪽으로 흡수되면서 사라지는 비극의 암시로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6장 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강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처음 인구조사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강야 옛세대들은 자기 자손들이 강야에서 다 죽을 것이라고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손들을 기어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60만 명이 불순종으로 강야에 엎드려졌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60만 명이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죄로 인해 혹 늦춰질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좌절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강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기도드립니다.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걷네. 나의 하나님, 광야 속에도 우린 그 고백이 있네. 크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상 품으며 기도 시작할 때라. 우리는 전하리 세상 향하여 그 이름 주 예수 요동하지 않고 우리는 의연히 서리.
버린 주님만 바라네. 예수를 품고서 세상의 빛으로 살리 주 함께 하시네. 고난을 해치고